2022년 우리 7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에 정한 뒤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서부산 교회 성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라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창세기 강의는 잠시 쉬고요. 교회 절기와 관련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3가지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6월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6월절이 유대인으로 1월 14일이고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의 절기 일주일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교절도 6월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요 6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라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 3대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3대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네,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이전에 우리 집에 주혁이가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한테 전도를 당해서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저 우리 동네 집 밑에 보도 있던데 거기는 십자가가 있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합니다. 안상홍이라는 한 인간을 성령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이단 집단이죠. 거기에 사람이 주혁이한테 왜 너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6월절을 왜 안 지키느냐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왜 이 6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따졌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맥주절뿐만 아니라 6월절과 수장절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는 함께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절기를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절기들은요 이 제사와 관련된 규범과 더불어서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의식법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의식법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이 모든 이 율법의 이 의식법들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율법의 이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의 요구대로 지금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예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 안 지키고 있죠. 또한 절기와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1절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도 강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하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종노릇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근데 또다시 이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같은 이러한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종노릇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과 같은 이런 구약의 율법의 절기들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맥주절은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맥주절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맥주절로 그렇게 번역되어진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하카치르입니다. 이 하카치르라는 말은요, 이 Feast of Harvest, 추수의 잔치, 추수절,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보리와 관련된 단어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으로 인하여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맥주절 번역되어 있는 하카치르의 이러한 절기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 맥주절이라 번역되어진 이날 무엇을 추수할까요? 보리는 아닙니다.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죠. 보리는 이 맥주절로부터 50일 전, 이 유월절 때, 유월절 잔치 때, 그때 이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지금 이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맥주절 때에는요, 밀을 수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하면 그 첫 열매는 바로 밀을 수확하여서 처음 얻은 그 밀의 곡식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구약의 맥주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밀의 처음 난 것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의는 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약의 맥주절을 그대로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날짜에 맞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맥주절은요, 이 밀을 수확하게 되었던 5월달 중순에서부터 6월달에 이르게 됩니다. 5월달 또는 6월달, 이때 이들은 맥주절을 지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날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맥주절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날짜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7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맥주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비록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부터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지만 이런 율법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소용도 없고 이제 의미도 없다,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와 관련된 이런 율법들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러한 절기들이 그들의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 절기와 관련된 이 율법 문자 그대로 그 절차와 형식 그대로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이 지닌 그 의미와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살려서 개성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 중에서 이 절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절기 그 형식과 그 절차 그대로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들이 지닌 의미와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살려서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절기들의 의미와 정신들을 살려서 지금도 사실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 볼까요?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신이 무엇이죠?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말씀해보면 출애굽한 것을 그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언제 출애굽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엑소더스 출애굽한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때죠. 출애굽에서 이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억압하고 압제했던 땅입니다. 따라서 이 애굽은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죄와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상징하는 땅이라 볼 수 있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사망의 세계입니다. 곧 애굽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애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혼자 죽은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애굽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나오시죠. 무덤 하시죠. 출애굽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도 함께 그 무덤에서부터 사망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날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6월절, 이 6월절의 의미와 이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수당절인데요. 먼저 세 번째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이 수당절은 연말에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곧 연말에 한 해를 이렇게 딱 되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여 그렇게 이제 겨울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신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수장절의 이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지금 계승해서 어떤 하나의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죠. 무슨 절기일까요?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지킨다고 했죠.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11월 셋째 주 연말에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고 수확하여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수장절의 의미와 정신을 지금 그대로 계승하여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맥주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맥주절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말에 수확한 곡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수장절이 있는데 근데 5월달 또는 6월에도 수확한 곡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날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장절이 있는데 왜 맥주절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성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곡식을 거두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똑같은 절기, 똑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왜 수장절을 지키게끔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끝내면 되는데 왜 맥주절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말에만 아니라 연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연중에도 감사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맥주절이라면 이 맥주절의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것이죠. 일부 성도들 중에는요 연말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왜 맥주 감사주의도 지켜야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안 지키는 교회도 있죠. 추수감사주의가 있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 굳이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맥주절을 제정하신 그 의도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맥주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목적을 두고 이런 절기를 함께 제정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모든 절기들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1년 중 초반부 연초에는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도록 하고 5월달, 6월달 이 연중에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그렇게 곡식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고 또 연말에는 수장절을 통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그렇게 수확하여 저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서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1년 내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이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상반기를 보내고 이렇게 연중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로부터 이런 감사의 그런 말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 자신의 정신과 육체의 이런 건강을 보장해주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보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거나 자신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에 집중할 경우에 주로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에만 초점을 두어 생각해보니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고 우울감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울감에 빠져나오려면 자신에게 관심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외부로 그렇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부터 자신이 어떤 혜택이나 그렇게 도움을 받았음을 인식하여 그 대상에게 좋은 마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과몰두에서 벗어나 결국에는 우울증에서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크게 두 종류의 이런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신체적으로 느끼는 이 통증, 이것을 덜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진통제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에서도 두통, 치통, 생통에는 개구리 하면서 이렇게 아플 때 이런 진통제를 찾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진통제를 찾기 전에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대상을 찾게 된다면, 그래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이 통증에서부터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증이 경감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도파민은 학습에 필요한 이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러한 작업 기억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즉 도파민의 분비가 활성화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공부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시험 성적이 어려운 걸 정말 다 꿈꾸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학습에 이런 향상이 이루어지려면 감사하는 것부터 몸에 먼저 배게끔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부는 안 하고 무조건 감사만 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항상 긍정적으로 살면서 감사하며 살게 된다면 학습에 그런 향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이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사랑과 애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혈압도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 심장 기능도 그렇게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노트르담 수담학교 출신의 수녀 67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식사를 하고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실험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좋은 그러한 실험꾼이 될 수가 있죠. 이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지닌 자들과 또 다른 하나는 별로 감사와는 거리가 먼 그런 그룹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는 거리가 먼 그룹에서는 90세를 기준으로 해서 생존율이 3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90세를 넘은 사람이 그 그룹 중에서 30%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게 감사를 실천하고 항상 이런 감사하는 그 정서를 가지며 살았던 그 그룹의 사람들, 그들 조사해 보니까 90세 이상 장수했던 사람이 무려 60%나 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감사가 우리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한 장수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실천한 그룹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이런 치매병에 그렇게 걸릴 경우가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면, 그리고 건강한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싶다면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를 하며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사가 잘 안 되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감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장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비교 의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더 돈이 많으면, 조금만 더 좋은 집에 살게 된다면, 조금만 더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다면 행복할 건데,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더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예, 남보다. 남보다 조금만 더. 남보다 돈이 더 많으면, 남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산다면, 남보다 좀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기까지는 이 감사를 유보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나아지면 감사하겠다고 한다면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낫거나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개꽁이네 엄마는 30평 아파트에 삽니다. 그 집에 갔다가 오게 되면 기가 죽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모으고 또 대출까지 해서 집을 장만합니다. 40평 아파트로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똥이네 집보다 이제 10평이나 더 넓은 집에 이제 살게 되어졌으면 이제 행복해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행복과 감사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금방 사라져버리죠. 왜 그렇죠? 이제 개똥이네 말고 말똥이네 집에 갔는데 그 집은 아파트 평수가 60평입니다. 그거 보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앞집이 너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기가 죽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남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조건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아진 나보다 더 낫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반드시 또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으면 감사 못하는 거죠. 내보다 더 좋은 사람, 내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이 있는 사람 또다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가도 감사를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집에서 많이 듣죠. 야, 누구는 이번에 시험 쳐서 반에서 1등 했다더라. 야, 누구는 이번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더라. 야, 누구는 이번에 그 들어가기 힘든 그런 대기업에 입사했다더라. 야, 이번에 누구는 돈도 많고 진짜 멋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더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어떻습니까? 네, 진짜 안 좋죠. 짜증나죠. 여기서 언급된 누구는 바로 흔히 엄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또는 엄친 딸, 엄마 친구의 딸들, 이런 엄친아나 엄친아 딸들과 나 자신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게 되면 나는 진짜 못났고
진짜 열등하고 진짜 찌질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서 다른 누군가와 음친아들과 이렇게 비교를 당하게 되면 절대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 못 가집니다. 당연히 감사도 할 수 없게 되어지죠. 따라서 우리가 집에서 자식들을 이런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자녀들의 그 행복과 그 감사를 우리가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그런 공간을 애써 찾으며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자신의 글과 사진을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분명 이런 SNS 활동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SNS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이나 글을 읽게 되어지죠. 그러면 나보다 이 남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화려하고 더 멋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부러운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열등감, 무력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만 행복하지 않나 봐. 남들은 나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실제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조사에서 SNS를 할수록 행복감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SNS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SNS가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타인의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여겨지게 된다면 그 SNS 활동을 우리는 그만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고 또한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개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남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못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만이 가진 장점과 나만이 가진 그 가치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제품은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서로 이렇게 어떤 것이 더 품질이 좋은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작가가 자신의 그런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정말 혼을 바쳐 쏟아 만든 그 작품들, 그 작품이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나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열등하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작품 그 자체에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모양 똑같은 그런 면을 지닌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 나만이 가진 고유한 그런 특성 있고 또한 나는 다른 사람과 독특한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작품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위대하신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마스터피스, 그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정말 작품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그런 가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만이 가진 그러한 장점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이 가진 그런 장점, 달란트, 은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더 얻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만이 가진 그런 가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감사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좀 열등하고 좀 성능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위해서는요, 만약에 내가 이걸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이것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내 손에 주어져 있으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전에 휴대폰이 이렇게 액정이 좀 끼어져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좀 투덜거리면서 빨리 좀 이 폰 좀 바꿔달라고 바꾸자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폰에 이 액정들이 좀 금이 가고 끼어졌는데 하면서 막 좀 불평 느낀 그런 마음을 같이 끼어졌는데요. 근데 이거라도 만약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휴대폰이 만약에 내 손에 지금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남과 이렇게 통화도 못하게 되고 또 이 휴대폰 안에 그런 금융 정보가 이렇게 다 저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교회 어디 이체해야 될 것도 이체도 못하게 되고 또 휴대폰 안에 또 정말 추억이 담긴 그런 사진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금익하고 좀 오래된 그런 휴대폰이랄지라도 이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 속삭이죠.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 자식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정말 불행해지겠죠. 속삭이는 자식이라도 내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감사하고 있지 못한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는 우리들 하여금 감사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게 감사할 수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면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탐을 쌓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는 게 말은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 이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왜 우리는 시련을 당했을 때도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언급하신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당한 시련, 실패, 아픔, 고난 이거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선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귀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으로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독을 갖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사선은 굉장히 위험한 독과 같지 않습니까? 방사선에 당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암 환자들 방사선을 자신의 몸에 3주, 4주 이상 그렇게 쥐게끔 하지 않습니까? 독과 같은 그 방사선. 그런데 그 방사선 때문에 암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한의원에서는 벌침을 가지고 치료의 행위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벌침에는 사람이 위험한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벌침을 가지고 그 아픈 부위를 도쳐 봉침을 통한 그런 치료의 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것들도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다룰 수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들, 훨씬 더 악하고 독한 것들, 보이는 것들 이런 것으로도 정말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다루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지금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방사선과 벌침을 맞는 것으로 여기도록 합시다. 좋아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만드시고 유익이 되도록 일하고 있는 과정으로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가 이건 안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방사선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면 그 방사선, 그 위험한 거, 안 좋은 거 이것이 자신의 몸에 찌를 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극심한 가뭄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좋지 못한 환경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나무는 좋은 환경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이 풍부한데 뭐 때문에 힘들게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겠습니까? 거친 그런 바람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물이 없는 극심한 가뭄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이 나무는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더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거친 바람을 만나게 되면 그 바람에 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센 폭풍에도 견고한 나무는 이미 많이 흔들려 본 나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무에게 있어서 가뭄과 거센 바람과 같은 이런 시련은 악이 아니겠죠. 선이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이 사실을 안다면 가뭄과 거센 바람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신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나는 이러한 가뭄, 이러한 거센 비바람, 이런 시련은 자신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이죠. 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극심한 가뭄과 또한 거친 비바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이런 시련을 만났다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고난을 만났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정말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